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우리의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옵시다. 기뻐하며 우리의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우리 세상 안에 선포하며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밝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기쁘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기록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금이 주의 영광 빛난 금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기쁘다.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
내가 원하는 강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의 손을 들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우리의 고백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기쁨으로 서기로 이 시간도 나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전에 나의 삶의 구습과 방법, 나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았던, 나의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 나의 모든 태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동기와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행하며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재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심령이 변화를 바라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공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삶의 방식과 내가 살아냈던 모든 삶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날 전주의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의 진리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나의 주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거룩한 예배에 합당치 않으나 날 사랑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곳에 자비를 내리소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요란합니다. 진리와 평화를 향한 합리적 이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 두 해째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좀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이 나라 정국은 국민에게 여전히 실망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은 평안과 행복 속에서보다는 모진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인 줄 믿습니다. 이방이 제 아무리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 있을진데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직 기도만이 전능자의 능력을 덧입는 길임을 믿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며 아직 생명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내 삶의 흔적이 이 세상과 하늘에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라산엔 그 기품 있는 자태로 인하여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고 칭송받는 나무가 있습니다. 주여, 이처럼 한낱 수목도 그 자태에 따라 이리 평가받거늘 하물며 우리네 인간이겠습니까? 이 복터에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지 40년, 언제까지나 넘치는 활력만이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대답해야 할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재단에 눈물의 씨앗을 뿌린 종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 성도들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를 본받아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참으로 불충한 종이 단에 올라 많은 것을 중언부언하였으나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주님 받으실 만한 예물 되기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만이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이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리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번 더 찬양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몇 주 동안 교회에 계속 함께 예배하시고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함께 인사하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국 성도님, 우리 김윤희 권사님 잠깐 자리 들으시겠습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누가 오셨나 아마 아실 텐데 함께 바라보시며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환영의 박수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찬양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갈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어딘가가 좀 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때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 삶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행복해 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되면 여러분 행복을 느끼십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정말 잘 보고 좋았을 때 그때 행복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계획하고 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잘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게 되면 행복의 감정이 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또 잘 튼튼하게 자라주었을 때 그때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냐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을 때 행복하다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삶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시간, 나머지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이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불편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상태로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 시각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락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그 희락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사건들,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이고 또 상황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희락, 즉 기쁨이라는 감정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적인 그 기쁨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대했을 때 마음껏 웃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기뻐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역시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란 어떠한가,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5장,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그 삶의 질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감정이 뭐냐, 그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2절의 하반부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타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소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서 40일을 견딜 수가 있고, 물을 먹지 않고서 3일을 버틸 수가 있고, 숨을 쉬지 않고서 8분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단 1분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소망의 능력, 소망의 파워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는 소망의 소유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전쟁통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연구해 보고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이 이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로 잡혀가 보신 분 계십니까?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삶은 아니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입을 옷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지금은 포로이지만 장차 내가 이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품었더니 그에게 있는 어떤 시련도 다 잘 참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에 기초한 소망은 아닙니다. 인위적이고
또 바람을 넣어서 부풀려 버린 그런 소망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 시세나 또 외모라든지 봉급, 직장, 그런 행복한 가정,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사라질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곧 소망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증권이 올랐을 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가 증권이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절망과 불안과 힘든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망의 기준들을 보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그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긍정적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저는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의지할 바가 아니지만, 세상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한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겠다, 그런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계획과 그 목적, 그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환난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심한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험들, 고난, 곤고함, 힘든 일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환난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갑자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많이 있죠? 근데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나요? 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됐더니 문제 2개가 다가오고, 문제 2개가 해결됐더니 문제 10개가 다가오고, 문제의 파도가 계속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기쁨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환난을 경험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고통과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바로 그것이죠.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의 지금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척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즐겁지도 않은데 즐거운 척 하라는 그런 어떤 사기꾼이나 위선자적인 그런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문제들, 그것을 부인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이 정말 그것이 어떤 자기 학대, 어렵고 힘든 것들을 기쁨으로 승화하는 어떤 자기 학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즐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것은 이 환난에는, 이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지요. 문제가 오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나는 큰일 났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비록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문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고난과 환난의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또한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러기에 이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초래한 문제이든지 다른 사람이나 사단이 야기한 그런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인내와 연단과 그 소망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야고보 사도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기쁘게 여기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라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기쁨의 관건은 관점입니다.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외치는 그 주제의 말씀이 뭔가 하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을 20번 가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지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사실 그 말을 하는 거 쉬울까요? 감옥에 가서 어떤 환경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감옥은 쉬운 것 아닙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말할 때 나는 기뻐하고 있다,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기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때 걱정 없는 거죠. 비록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제목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문제를 기꺼이 감당하겠는 그 고백, 그 결단,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자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번역했더니 이렇게 번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행이 너를 짓누르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에 데이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힘든 시련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누구도 사단도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기쁨도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 기쁨의 감정이 더 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단련할 수가 있을 것인가? 4가지를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십시오. 주는 삶을 사십시오.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섬김으로 기쁨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시작. 섬김으로 기쁨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기쁨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기할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할 때 그 기쁨이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쁨을 누리십시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아직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참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은 성경의 메시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인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네 행복에 집중하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개발하고 재물과 시간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함께 찬양하면서 그 기쁨의 열매, 그 희락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바라보며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쁨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드리고 합니다. 내가 그 기쁨을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제목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뻐하고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저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모든 것 붙잡아 주실 때에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붙잡아 주시라고, 또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의 가족들 함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참된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족들을 함께 중보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드리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나라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없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신 해에 하나님의 기쁨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들 가운데 함께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신의 악함과 또 마음의 무거워짐의 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갖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는 보통 우리 맥주 감사주를 지키게 되는데, 이번 또 올해 맥주 감사주일은 7월 11일 둘째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방역 원칙이 이제 7월 1일부로 또 바뀔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한 날을 또 지정해서 함께하면 좋겠다 싶어서 당회에서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또 될 때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40주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40주년의 해가 되어서 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40주년 특별헌금의 모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주년의 그 행사들을 진행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내외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40주년 특별헌금 그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또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마음에 동참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방역 원칙이 지금은 2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주중까지는 온라인으로 주중의 모든 기도회와 모든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주중에 바뀌는 원칙에 따라서 또 새롭게 또 원칙을 또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역 원칙의 그 기준을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함께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사역과 또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 통독 열심히 잘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벌써 3독하신 분 나왔습니다. 3독하신 분 나왔고 1독 하시면서 마치신 분들 꼭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모든 진행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통일을 위한 21일 온라인 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밴드에 또 관련 링크를 연결해 드리면서 함께 아침에 또 6시에 그 영상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성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배 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에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발길에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시는 게 영광하면서 소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